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안녕하세요. 창원교를 담임하고 있는 안동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골리앗의 키만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대적인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블레셋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인 골리앗이 이 전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도량형으로 보면 2m 90cm에 육박하는 엄청난 거인이었습니다. 골리앗은 키만 큰 것이 아니었죠. 온몸을 놋 투구와 갑옷, 다리에 놋 각반, 어깨에는 놋 단창을 가졌는데 그의 갑옷의 무게가 무려 5,000세겔이었습니다. 오늘날 계량으로 보면 58.3kg입니다. 창날의 무게가 600세겔이라고 하는데 약 7kg입니다. 사울왕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하는데 이런 사울보다 골리앗은 훨씬 더 컸습니다. 이런 그가 서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그는 이스라엘의 한 사람을 택하여 나에게 보내 1대1로 싸우자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죠. 이런 골리앗의 도발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지요? 11절 말씀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10절 말씀 보면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닌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이겠다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을 모이겠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누구도 놀라고 크게 두려워만 할 뿐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전 사울 왕 통치 2년째 되던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지요. 병거 3만, 마병 6,000명,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사로 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군대가 3,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 이란 블레셋의 공격 앞에 다 흩어지고 600명만이 남았죠. 이때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 단 2명이 자신의 목숨을 건 헌신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함으로 그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자중지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죠. 그런데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때 일을 깡그리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드러난 외적인 것에만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산 밑에 육박하는 골리앗의 키와 그가 가진 무기와 장비만 본 것이죠. 그 사람 앞에 서보니 감히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것이죠. 꼭 이러한 모습은 출애굽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던 정탐꾼들이 여호사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며 했던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메뚜기 컴플렉스이죠. 그런데 400년이 지난 이때 동일하게 이란 메뚜기 컴플렉스를 다시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동일한 것을 봤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아낙 자손의 거인의 키만을 봤습니다. 그러니 그들 앞에 선 자신들의 모습은 메뚜기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사람의 키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바로 자신의 밥일 뿐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시간은 지나도 늘 사람은 동일합니다.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오면 그 문제 앞에서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지 돈의 문제든지 나의 미래에 대한 문제든지 가족에 대한 문제든지 다 동일합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그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면 키 큰 골리앗은 큰 표적지일 뿐입니다. 작은 표적지보다 큰 표적지가 더 물맷돌이 잘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의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 시선을 집중하게 될 때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